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저는 늘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성탄절에 자기들의 생일도 아니면서 꼭 그렇게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선물을 드려야 하는데 도리어 우리가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세 사람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가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물은 선물이어야 하겠지요. 선물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진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를 출생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출생했고 죄와 허물로 죽었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뭔가 싸워서 화목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족 간의 원수가 되었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원수가 되었다면 이것은 사람이 만난 가장 무서운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가장을 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악한 죄인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뼛속까지 타락하고 부패한 매우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은 스스로를 이 죄에서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은 죽어가고 있는 이 죄의 참혹한 형벌에서 스스로를 안 죽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이런 죄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마침내 죽게 될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이것을 온전히 안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탄의 선물은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화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그의 아들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목하게 되었은즉 되었은즉 화목하게 화목하게 된 된 자로서는 자로서는 더욱 더욱 그의 그의 살아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구원을 구원을 받을 받을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과 불화하고 사람과 원수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인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죄에서 돌이킬 힘이 없고 죽어가고 있는 부패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다시 거룩한 상태로 회복시킬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제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죽어가고 있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화목이라는 선물 포장을 열어볼 수 있도록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순종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위한 화목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떨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에게 떨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련하고 비참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합당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선물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불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합니다. 여러분은 죽어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공허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노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가 죽은 마르다와 마리아, 슬픔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가 오늘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성도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파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 보혈의 핏값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화목 사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화목과 화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그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신자들은 더욱 화평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끼리도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일에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놀라운 화목의 선물을 여러분 한쪽 구석에 내팽개쳐 두지 마십시오. 이 화목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화목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사회와 국가도, 전 세계도 이 십자가의 화목이 없으면 결코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화목의 선물을 오늘 개봉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공간과 시간에서 화목의 사람들이, 화평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선물입니까? 이 성탄 선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몇몇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어떨 때 기쁘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는지를 잘 볼 때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중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암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에 매우 기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이제 다 끝났지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훌륭한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사업가들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의 회사가 상장이 되고 주식이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면 사업가들은 매우 기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값, 아파트값이 뛰고 오르는 것이 매우 즐거운 소식일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일이고 그 자체로 하나도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 결과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보화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여러분 인생에 가치 있고 소중한 거 뭐예요? 이제까지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소중했습니까? 무엇이 귀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체력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랑스러운 자녀입니까? 우리 아이들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하고 성탄 카드를 가져오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언제 보아도 좋고, 이 독자 이삭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이 독자 이삭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의 목숨까지도 자신은 무릅썼을 것입니다.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아프고 싶죠. 우리 자녀들이 아픈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된 사랑은 나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은 딴 마음을 품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위선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 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신용만 할 뿐입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거듭난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충만한 기쁨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나쁜 일이 생겨도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상가 닐 포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오락,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지를 그가 쓴 책 죽도록 즐기기에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85년에 저술되었으니까 약 40년 전 책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의 책이에요. 이제 막 텔레비전이 나오고 세상에 오락, 야구, 축구 이런 것들이 막 생길 때입니다. 현대판 기술 문명과 오락이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인간을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포스트만은 미국인을 묘사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루 종일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카우치라 그러죠. 카우치, 소파, 안락한 소파. 누우면 푹 들어가는 소파에 누워서 팝콘과 콜라를 먹으며 미식 축구를 죽을 때까지 보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다. 예,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책의 원 제목이 Amusing Ourselves to Death라는 책이에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일, 이거죠. 그거를 한국 책에서 번역할 때는 죽도록 즐기기 이렇게.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즐겁게 만든다는 거,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즐거움을 누린다고 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도록 즐긴다고 해도 우리가 죽는다면 이런 것은 참된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즐거워도 죄에 빠진 인간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즐거워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참되게 즐거워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은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구주 나신 성탄의 날에 이 즐거움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뵙고 싶은, 소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여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성탄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패와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출입니다. 그것은 범죄한 우리를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화목과 즐거움, 평안과 즐거움, 이 두 가지야말로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 특별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화목이 있습니까?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화목하며 사는 거 봤습니까? 평생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세상의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여러분들은 서로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 가족들, 성도들, 자녀들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에 계신 교우들, 화목합시다. 평안합시다. 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화목해야 하고 부모와 자녀가 화목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화목하고 성도와 성도가 화목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목해야 하고 사위와 장인이 화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또 성도들 보실까요? 항상 기뻐합시다. 예, 찡그리지 마십시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불무불 속에도 사자굴 안에서도 두려웠지만 그들은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그리하면 다른 즐거움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선물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다음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새롭게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선물로 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여러분의 종교적인 선반 위에 고이 모셔놓고 보관만 하지 마시고 이 선물을 열어 이 선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 선물을 여러분의 가장 귀한 인생의 보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